2024년 2월 3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쭉 보니까 하나님의 종인 그 레위인들이 나오고 또 이제 그에 반해 가지고 뭐 점쟁이가 나오고 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또 뭐 신접한 자, 박수, 뭐 초혼자 이런 우상 숭배자들이 이렇게 비교해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의 그 종인 레위인은 그저 뭐 주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하며 또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입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알려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제사를 집전할 때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때 별로 이렇게 신령해 보이진 않을 수 있죠. 그리고 용한 능력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 땅의 그 주술사들 보십시오. 운명을 바로 이렇게 점쳐주거든요. 그리고 신접하기도 합니다. 접신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눈깔이 막 돌아가잖아요. 내가 네 조상신이다 그러면서 신을 영접한 것입니다. 뭔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또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 가운데 함께 살기 때문에 덜 신령해 보여요. 그저 말씀만 전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신년 초에 이렇게 자주 가는 그 무당집 보십시오. 뭐 안 가신다라고 하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그 찔린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무당집 자체에 들어가게 되면 그 화려합니다. 그 군상들과 그 인테리어, 그 데코레이션 그 자체가 그 신령함이 느껴져요. 그 엄숙함도 느껴지고 또 위압감도 느껴집니다. 그 압도당하는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이 고개를 숙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꼭 보면 그런 무당들이 또 반말로 하잖아요. 반말로. 자기가 막 신인 것처럼. 근데 거기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그 화려함에 정신줄을 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실은요, 말은 그렇게 하고 인테리어는 그렇게 돼 있을지라도 빈 깡통이에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기꾼 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 말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뭐 투자 사기꾼들이 보게 되면 엄청난 이자를 준다라고 하는데 뭐 옆에 보면 교수들도 막 동원해요. 뭐 객관화 시키려고 또 화려한 차트도 보여주고 또 후원회사 또 후원자 뭐 이런 사람들 빵빵한 이름들이 막 쭉 나열이 됩니다. 그만큼 안전하고 보장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 리먼 사태도 보십시오, 여러분. 원금 이 보장에 이율이 8%라고 그때 광고했거든요. 원금 보장한대. 그리고 이자율이 8%. 당시에 은행 이자가 1%대입니다. 근데 8%대면 엄청난 거잖아요. 근데 이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광고할 때 뭐 청와대 관련된 사람도 있고 또 금감원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그 유명한 투자은행도 다 이렇게 연관돼 있었거든요,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은행 직원의 그 화려한 말빨과 그다음에 그런 외적인 그 투자 회사나 또 그런 사람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엄청나게 많이 투자하게 된 거잖아요. 결국에 망했잖아요. 그 8% 이자 자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말이 되게 유혹하니까 많이 속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을 혹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게 비록 화려할지라도 대부분은 빈 깡통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 보십시오, 말씀. 화려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딱딱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아요. 그리고 이게 종이에 적혀 있잖아요. 종이에 적힌 글로 이제 우리한테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번역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보는 성경은 원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언어로 번역된 역서입니다, 역서. 그러다 보니까 시대에 맞지 않는 말도 있어가지고 뭐 개정을 하기도 하잖아요. 뭐 개혁 개정판 해가지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런 단어는 이제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게 그 주기도문만 해도 그 뒤쪽에 보면 그 대게라고 하는 그런 단어 들어갔거든요. 먹는 게 말고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단어는 이제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새 번역으로 이렇게 바꾸면서 그 대게라는 그 단어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뭐 성경 말씀도 별것 아니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셨대요. 호흡하셨대. 하나님이 그 성경을 만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력이 있고 그 성경 안에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만지시면 병자가 치유받고 굶주림이 배부름으로 바뀌고 사망이 생명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 성막도 이렇게 보게 되면 조각목으로 지었는데 그것만으로는 성물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죠. 금방 부서지고 깨지고 갈라집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뭘로 덮었죠? 그를 금으로 싸라고 나옵니다. 금은요 성령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로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니까 감싸주니까 온전한 성물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것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고 광야가 아닙니다.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날가 되면 사막이 그리고 꽃동산들이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며 어린이들 함께 뒹구는 참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저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축복과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현혹시킨 이 점술가 또 신접한 자, 그 무당둥은 그 순간은 달콤한 이야기로 여러분을 유혹하고 잠깐의 만족은 줄 수 있어요. 근데 갈증 날 때 이게 바닷물은 물은 물이지만 그걸 먹게 되면 수분이 섭취가 돼야 정상이지만 여러분을 더욱더 탈수증을 일으키게 되는 것처럼 속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게 하는 것처럼 그런 자들은 여러분들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데려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쪽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끌고 가는 죽음의 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는 유혹의 손길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짓할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또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진리를 선택하고 선한 길만 걷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정말 밋밋할 때가 참 많이 있고 또한 광야처럼 또한 사막처럼 메말라 있을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말 말씀 자체에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오늘 또 그 말씀을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온전히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 살 수 있도록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육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세상에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의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지금도 우리들을 넘어뜨리려 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